함께 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듣기 제일 좋아하는 말과 제일 싫어하는 말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일까요? 힌트는 방금 전에 우리가 서로 나눈 인사입니다. 그 인사를 세 글자로 줄이면 됩니다. 뭐라고 우리가 인사했죠?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세 글자로 줄이면 잘했다입니다. 듣기 제일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잘했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은 그럼 무엇일까요? 잘했다일 것입니다. 포인트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잘했다와 잘했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더 많이 하시는지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 보았고요. 그 전주까지 6주 동안 우리가 학부모 기도회, 부모 기도회로 이 금요 기도회 시간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요? 잘했다 하면서 무엇인가 질책하고 억압하는 그와 같은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존중하며 또 격려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가정 안에서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참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 교육일 텐데, 그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장육을 양육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부모들, 더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부모들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하여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물론 이렇게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지만 집안이라는 우리의 아내들이 퇴근하는 남편들에게 듣기 제일 좋아하는 말과 제일 싫어하는 말 또한 동일하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집에서 뭐 했어? 입니다. 자, 오늘 하루 집에서 뭐 했어? 동일합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집에서 뭐 했어? 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내들이 퇴근하는 남편에게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집에서 뭐 했어? 일 것입니다. 포인트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 물론 남편이 집에 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집에 왔는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가정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한 가정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등 중에 특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 예, 퇴근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 집에서 뭐 했어? 라고, 예, 저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집에서 뭐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집안일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안의 먼지를 없애보겠다라고 방을 한번 닦으려고 하다가도 닦는 것도 힘들어서 청소기를 밀어야겠다라고 하지만 청소기 미는 것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그래도 청소기를 평소보다 한 두어 번은 더 밀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조금 뒤쪽으로 밀어서 침대 머리 뒤쪽에 있는 그 먼지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청소기로 밀기도 하는 일을 과감하게 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갈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이 이처럼 청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뭐 해야 됩니까? 점심 해야 됩니다. 점심 치우고 해결하는 것 같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저녁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음식의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식사라는 게 그렇지 않죠. 예, 재료부터 다 준비해서 준비는 몇 시간 하는데 먹는 것은 얼마 되지 않죠. 예, 5분, 10분, 15분, 20분이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서 끝납니까? 설거지라는 것이 남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식사와 청소, 이게 집안일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빨래도 해야 됩니다. 쓰레기도 치워야 됩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한 이 정도인데 아마 우리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그거 외에 엄청난 일이 많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실 것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집안일의 특징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귀한 깨달음으로 끄덕끄덕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일의 큰 특징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안일의 특징이 끝이 없다를 넘어서서 뭐니 해도 집안일에 있어서 끝판왕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죠.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우리의 아내들이 열심히 집안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출근하고 돌아오는 남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하루 집에서 뭐 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가정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내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에만 써야 합니다. 자주 쓰시면 안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써야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긴 한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안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집안일이라는 게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상응하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집안일은 안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또 티가 납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게 될 때,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과 집에 아이들이 남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쁠까요? 하루 이틀 버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음식 배달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쿠팡이츠의 메뉴들도 워낙 많아서 시키기만 하면 잘 옵니다.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커뮤니티에 이렇게 식당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카페테리아에 가서 밥을 먹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어떨까요?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청소는 어떨까요? 쓱쓱 밀고 어느 정도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쓱쓱 미는 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때쯤 되면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아내가 그리워집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빨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탁기가 해준다고 하지만 빨래가 쌓이면 엄마와 아내를 찾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분명하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집안일과 같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티가 안 나는, 사실 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성장도 좀 갖고 무엇인가 열매도 좀 맺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지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도 열심히 매일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면서 읽는데 왜 별다른 변화가 없지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 보면 신앙생활 참 잘하고 무엇인가 신앙이 잘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라고 하는 그 답답함 또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시에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집안일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도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 모습을 잃을 때에는 바로 티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포기하게 될 때에, 신앙의 모습을 떠나게 될 때에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한 주 예배에 빠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집안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없을 때 집밥 대신에 배달 음식이나 외식의 즐거움을 한동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주일 한두 번 빠지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도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나름은 만끽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곧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이 잘못인 것처럼도 안 느껴지고 죄악이 죄악인 것처럼도 느껴지지 않고 결국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감도 무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가치를 붙잡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도 점차적으로 흔들리며 흐려지며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결국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습 또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았는데요,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에게 쓴 편지라고 하면 어떠한 내용이 담겼을까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귀한 어떠한 삶을 이제 돌아보며 그 신앙의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쓴 이와 같은 편지는 다른 어떤 것을 주고도 얻지 못할 특별하고도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장 7절 말씀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뒷부분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 성경 한글 개역 앞에 개역 개정 앞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습해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처럼 연단해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연단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연단하라, 연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깊이 있게 원어로 살펴보면 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현재형이고 능동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능동태 무슨 의미일까요? 자발적으로 너 스스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어떠한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한다. 누가? 너 스스로 자발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너 스스로 연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왜 우리가 연단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 연습의 결과를 본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어떻다라고 기록합니까? 8절을 보니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연습함이 단지 어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금생, 즉 지금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내생,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에도 약속을 가져온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경건에 이르는 연습, 또 경건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 또 다른 결과, 본문 10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은 이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되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구별됨의 의미인 것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이 신앙 연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다른 데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증거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연단하는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속하여서 연단하고 연습하는 것, 어찌 보면 반복되는 것,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이 참으로 유익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일과 또 일주일의 일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얼마나 큰가요?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반복적인 것이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유지시키고 나의 삶의 어떠한 가치와 목적들을 이루는 모습을 가져올 것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의 유익과 소중함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은혜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한지를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처음에 군대를 가면, 군대 가서 첫 예배를 드리면 그냥 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웁니다. 이유도 모른 채 웁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군 생활이 편해지면 교회 가는 것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은혜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피는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코는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눈꺼풀은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이 연습, 우리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반복적인 모습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 반복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와 같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귀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유익하며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 있어서도 약속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증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내 삶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범사에 유익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글 여러 곳에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운동 경기와 연결하여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려지죠. 고대의 올림픽 경기가 있고 많은 그 경기 가운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할 때에 결국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는 자는 관을 얻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와 연결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설명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TV를 보는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스포츠를 보는 데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TV가 한 대이신 분들은 TV의 채널 때문에 이렇게 부부간의 싸움을 하는 가정이 지금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각방으로 가거나 워낙 다른 기기가 발달해서 이렇게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결혼하고 처음에 저와 아내가 이렇게 잘 맞지 않을 때 제가 쓴 방법은 이것입니다. 제 아내를 준 스포츠 매니아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 2007년에 저희가 결혼했고 2008년에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아직 신혼의 그 푸릇푸릇함이 있을 때 그 올림픽 모든 종목과 선수와 우리나라의 수준과 세계의 어떠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내로 하여금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아내를 따라서 몇몇 프로그램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하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그리고 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탁구입니다. 잠시 자랑을 하면 2018년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추천을 받아서 그냥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강남구청장배 탁구 대회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강남구에 그렇게 탁구 치는 사람이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부가 있습니다. 6부, 5부, 4부, 3부, 프로부 이렇게 탁구 치는 데 있는데, 처음 출전한 사람들이 출전하는 초신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한 120명 이상 이렇게 출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가서 제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했다라는 겁니다. 부위가 아닙니다. 2등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탁구를 잘 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사택에서 주구장창 아기 때부터 성미를 먹고 자라면서 지금도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하였던 저에게 있어서 탁구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운동입니다. 제가 돈을 주고 탁구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테이블보다 이렇게 작았을 때부터 탁구를 치기는 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탁구대가 3대나 있습니다. 지하 2층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위원회 동호회 책자를 보시면 테이블 엣지라고 탁구 동호회도 있습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예. 제가 탁구를 잘 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도 탁구를 잘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녁을 먹고 저와 2살 터울의 남동생이랑 교회에 있는 탁구장에 가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가서 둘이서 뭐 공을 넘기고, 수준도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넘기고 뭐 이렇게 한 2-30분 치고 나면 아버지가 그때쯤 이렇게 쫙 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막 치는 걸로 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커트라는 것을 한 10분씩 하게 하셨고, 서브라는 것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랠리라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10분, 15분, 20분을 해야지 아버지와 시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빨리 아빠랑 시합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와 같은 과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브를 5개씩 넣고 한 세트가 21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18점을 주셔도 아버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초등학교 9학년이 되니까 18대 0부터 시작했던 게임이 15대 0부터 시작하고,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15대 0부터 시작했던 게임이 10대 0, 5대 0부터 시작하더니 제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얼마 전에 0대 0으로 아버지를 처음 이겼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바로바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건가?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10분, 20분 동안 계속해서 시키셨던 커트와 서브와 이 랠리를 통한 공격과 수비 연습을 통해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제 딸아이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요즘은 11점이 한 세트거든요. 예, 2점씩 주고, 처음에는 제가 뭐 9대 0부터 시작해도 그냥 툭툭 넘겨도 그냥 분위기 맞게 항상 이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8대 0부터 시작하게 되고 7대 0부터 시작하게 되고, 요즘은 제가 땀나도록 치면서 6대 0부터 시작하는데도 한 5대 5 정도 됩니다. 예, 제 딸아이도 많이 실력이 늘었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어떤 남자분들은 운동하겠다라고 한다면 장비부터 이렇게 챙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폼이 중요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폼이 아니라 정확한 폼이 필요합니다. 더하여서 운동 경기에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가 중요하고 장비가 중요하고 폼이 잘 나오면 뭐합니까? 지속적인 연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과 같이 운동 경기와 우리 신앙 사이의 중요한 공통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잘하려면 기초를 잘 세워야 되고 지속적인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하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 안에 있으니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세상의 어떠한 이단의 모습들은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한 2주에 한 번씩 색다른 메일을 받습니다. 신천지로부터 오는 메일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이곳으로 와보십시오. 많은 기존의 교단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도 이곳에 오셔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일을 2주에 한 번씩 받습니다. 이제는 실명으로 보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바른 개혁신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개포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목사님 잘 아시죠? 교단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큰 유익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보통은 우리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한 권의 책을 정하여서 본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강해함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양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귀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신앙의 기초 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지속적인, 계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기도에 있어서 귀한 신앙의 기초를 아름답게 세워감과 동시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의 장이 이 금요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단순히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들,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통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뒤에 나타나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신앙의 성숙함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부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개보든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 뒤에 부를 찬양이 있기도 한데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귀한 경건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에 내가 무엇인가 힘겹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떠한 의심이 들지도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이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그 유익과 기쁨의 삶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이 금요기도의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신앙의 시간들을 연단받는, 또 연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의 한 절이라도 변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